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온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사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영이시여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 밤에 드리는 저희 1,2남선 교회의 헌신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원하옵건대 하나님, 지금은 형편상 마음껏 활동하지 못한 것이 저들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원하건대 하나님, 우리 교회 소그룹이, 남성교회를 비롯한 우리 교회 소그룹이 원활히 하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선교 활동을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은 9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제2남성교회, 제1남성교회 부회장으로 계시는 우리 김종화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오늘 총회가 정한 남성교회 주일을 기념하며 1, 2 남성교회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남성교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참여한 모든 교우들이 진정한 헌신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고 깨달아 실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교만함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이 땅에서 코로나의 시험을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먼저 참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힘든 일일수록 내가 먼저 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고백합니다. 섬기는 일은 게을리하면서도 섬김을 받기만 좋아했습니다. 남성교회 회원으로서 당연히 참석해야 할 남성교회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쫓았습니다. 후배들의 열정적인 활동에도 격려와 칭찬보다는 걸림돌 역할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너무나도 많은 잘못을 깨닫고 고백하오니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헌신 예배를 계기로 남성교회가 교회에 충성된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회원들이 성령 충만케 하셔서 사랑으로 형제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마다 중심에 서게 하시며 작은 짐도 나누어지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회원들이 가정에서는 믿음의 가장으로, 교회에서는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일꾼, 사회에서는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게 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만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몸을 산제물로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끝까지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에는 제2남선교회 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손창호 집사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나를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안광복 목사님 말씀드릴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과거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특징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람을 부르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라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리고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방 선교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첫 번째 부르심은 구원으로의 부르심, 죄 사함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구원이 뭐냐? 죄 사함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사함으로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죄 사함의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구원의 감격입니다. 구원의 감격. 죄 사함의 감격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이사야 선지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이 거룩한 하나님을 뵙고 떨면서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도다. 하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를 보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자신의 더러움을 보았고 자신의 이기심을 보았고 자신의 마음속 깊은 더러운 욕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 속에 있는 거짓과 탐욕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죄 사함에 이르는 첫 걸음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씻을 수 없는 죄를 바라보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보는 거예요. 나는 불완전한 존재이며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없는 죄사함의 은총은 없습니다. 회개해야 거기에 죄사함의 은총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교만한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을 보고도 그 깨끗하신 하나님을 보고도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해요. 자신 속에 있는 죄를 못 봐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보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자신의 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자신 속에 있는 탐욕을 보지 못해요. 자신 속에 있는 위선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뵙자마자 예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지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번 복음서를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구원을 요구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했지 않습니까? 회개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 숯불을 하나 들어서 이사야의 그 부정한 입술에 갖다 대었습니다. 그 부정한 입술을 깨끗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예, 죄를 사해줬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회개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죄를 사함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십자가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깨끗게 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대속의 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속의 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죄 사함의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이사야 1장 18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어떠한 죄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할 때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 대속의 피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는 사야지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아니라 죄 사함 받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죄들,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과거가 우리를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죄가 우리를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에 여러분, 과거의 죄는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누가 다 잊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습니다. 우리의 붉은 죄는 양털같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시다면 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를 죄사함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죄사함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사람을 구원으로 부르십니다. 죄사함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사함 받은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네 제자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12제자 중에 4명의 제자를 먼저 부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중에 안드레를 제외하고는 이 3명은 예수님이 참 좋아했던, 또 사랑했던 그 3명의 제자입니다. 그 제자들을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들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어부. 지극히 보통 사람들. 지극히 보통 사람들. 예수님은요, 지극히 보통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한번 12제자를 한번 이름을 쭉 보세요. 지극히 보통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저 같으면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많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 불러서 일을 할 텐데 여러분 같으면 어떠십니까? 어떻게 누굴 부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거의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로 가난한 어촌 출신의 사람들, 노동자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으로는 쓰이기 합당하지 않은, 여러분, 세상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세상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왜 예수님께서는 똑똑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지 아니하고 평범한 사람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별 똑똑한 사람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 보내는 편지에 너희들을 봐라. 너희들 중에 뭐 똑똑한 사람 있느냐? 뭐 유명한 사람 있느냐? 공부 많이 한 사람 있느냐? 그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명한 자를 찾아서 유명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부르셔서 강한 자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찾으셔서 자신의 구원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난 사람이었다면요,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구원 사역을 보면서 내가 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써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열매있다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게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무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거두는 이 선교의 열매들은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이루어진 거지, 우리 사람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똑똑하면, 우리가 잘났으면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남선교회 일을 할 때 많은 열매, 좋은 열매를 거두셨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일꾼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세상 기준으로 우리가 교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아요. 누구 손에 붙잡히면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거나 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기에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약한 것을 요구할 때 그것만 드리면 돼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린아이가 드린 그 도시락에 들은, 그죠? 오병이어. 그 연약한 것 하나님께 드릴 때, 주님께 드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것만 드리면 돼요. 여러분, 우리 뭐 드릴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 것, 그 작은 것, 우리 연약한 것, 우리 부족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지혜와 능력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그것을 능력 있게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사람의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이 제자를 부르셨잖아요. 누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 어떤 조건 때문에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 가만히 보면 성실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성실한 사람. 지금 예수님이 네 제자를 부를 때에 그들은 무엇을 하고 오셨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오셨습니다. 어부니까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짚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일에 성실함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삶 속에서 충실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삶 속에서 충실한 사람이고 부지런한 사람들이고 성실한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조그만 일에, 나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 쭉 분석해 보니까 7가지 습관이 있더라.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그 첫 번째가 주도적인 사람이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주도적인 사람이었다. 자기 의견이 없이 남의 의견에 끌려다니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라. 주어진 일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책임지지 않으려고 남의 뒤를 졸졸 쫓아가지 말고 책임질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행동한 사람들이 성공했더라.
그게 첫 번째 7가지 습관 중에 주도적인 사람이 되라.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열성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갈렙입니다. 갈렙. 여러분 갈렙 누군지 아십니까? 그 가나안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12명의 정탐꾼이 가잖아요. 그죠?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요. 그 중에 10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너무 좋은데, 가나안 땅은 너무 좋은데 우리는 거기를 정복하지 못합니다. 거기 가나안 사람들은, 그 이방인들은 그 키가 아주 장대와 같아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우면 못 이깁니다. 그렇게 10명의 사람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누구요? 갈렙 두 사람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메뚜기와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올라갑시다. 우리 싸웁시다. 반드시 이깁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갈렙인 거예요. 이 갈렙.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40년을 돌면서 1세대들은 다 죽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다 늙어 죽어요. 병으로 죽어요. 근데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사람, 열성적이었던 사람. 2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는데 헤브론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 유명한 도시예요. 이 헤브론 도시를 정복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헤브론은 공략하기가 너무 힘들고 헤브론은 이기기가 힘드니 다들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럴 때 이 갈렙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호수아 앞에 나가서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85세의 갈렙. 그때는 40이었어요. 정탐하러 갈 때는. 지금은 85세예요. 이 85세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헤브론 산지를 제게 주십시오. 제가 정복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허락을 받고 이 헤브론에 가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헤브론 땅을 차지해요. 갈렙은 40세 때나 45년이 지난 85세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성실하고 주도적이고 열성적이고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적극적인 갈렙은 밟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밟는 땅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갈렙이 헤브론 땅을 밟았잖아요. 그 땅 받은 거예요. 여러분 주도적이고 열심 있고 열성적인 사람,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잘해서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 전에 지금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삶, 그 일들, 교회에서 직분들, 조그만 것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면 그것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열정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더 큰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네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어부가 그늘을 버려두고, 어부가 그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겁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부가 배를 버리고 또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그 말씀을 쫓아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먹고 사는 문제가 달린 직업을 과감하게 버립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부모를 떠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그렇게 극단적인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직업을 버려야 하고 부모님 복양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데 여러분 직업 안 버려도 됩니다. 부모님을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혹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이 강조한 것은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정체성의 변화. 제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무엇이 내 삶의 우선인가? 그것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옛것은 지났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변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아까 우리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의 구원으로 부르심에, 그 죄사함으로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가치관이 변하셨습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셨습니까? 삶의 목표가 바뀌셨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바뀐 것이 사실이냐? 아직도 여전히 세상이 주인이고 세상에서 보란듯이 사는 것이 삶의 목표이고 그게 우선순위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한 삶이 아닙니다.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지지난주에 주일 설교 말씀에 부자 청년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부자 청년, 돈도 많고 또 고위 관료이고 세상적으로도 다 성공했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것도 관심이 많았던 이 부자 청년.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많은 그 많은 재물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을 떠나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물 때문에 영생을 포기한 거예요.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못 쫓아간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첫 번째 가치는, 이 세상의 첫 번째 가치는 재물이었습니다. 재물이 가장 큰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이상의 자랑도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재물 하늘 가져갈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권세 하늘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것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겁니다. 잠깐 이 세상에서 누리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것을 하늘나라 가져갈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주님을 위해 행했던 섬김과 봉사만이 하나님 나라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 것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없어질 것이 우리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주님을 최우선으로 따라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장애물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하나씩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요즘은 코로나라 잘 못 모이지만 그러다 보면 여기저기 모임도 많아요. 동호회도 많아요.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세상에 살다 보면 관계를 맺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어쩔 때는요 주일도 빠져요. 주일도 모임이 있어요. 다른 것에 시간을 뺏기다가 보니 정작 주님께 드릴 시간 없어요. 자신의 개발을 위해서 시간을 써야 되고 사람 만나기 위해서 시간 써야 되고 뭐 중요한 게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늘 뒷전으로 그렇게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위해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영적 성장을 위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기 위해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죄 사함 주신,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게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직장을 버리지 않고도, 가정을 버리지 않고도, 부모님 버리지 않고도 충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좋은 일꾼 제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만 분명하다면, 그래서 이 세상에 낭비하는 시간들만 아껴도,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시간만 절약해도 충분히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네 제자를 부를 때 그들의 반응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의 우선순위는 뭐냐? 너가 사랑하는 게 뭐냐? 너가 아끼는 게 뭐냐? 주님을 더 아끼냐? 여러분,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제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내 제자는요 자신의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자신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주님을 쫓은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심어준 비전 때문입니다.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시면서 너희들은 이제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들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비전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꿈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꿈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런 꿈이에요. 그런 놀라운 비전을 예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품에 돌아오는 꿈이 그들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비전, 온 인류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 구원의 꿈이 그들의 가슴을 뛰게 했고, 고통과 눈물과 신음에 쌓여있는 이 세상이 기쁨과 평강의 세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상으로 바뀌는 그런 꿈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비전으로 흥분되었고, 그래서 그 비전 때문에 그들은 우선순위가 바뀌었고 삶의 가치가 바뀌었고,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이 비전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땀을 흘릴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심어주신 그 비전이 우리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그 비전, 이 세상, 고통 많고 눈물 많은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세상, 눈물을 흘리고 고통받는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그런 사람으로 부르는 그런 사명, 그 사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기 바랍니다. 효목동의 사람들이, 대구의 사람들이, 대한민국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성교회 회원들의 소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비전과 그 꿈으로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가 절로 나오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하실 때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남성교 회원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사함으로 부르시는, 구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여 주시고 죄 사함과 구원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비전 주실 때에 그 비전으로, 그 꿈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쫓아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선순위를 돌리고 주께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 받았을 줄 믿습니다. 헌금위원 준비됐습니까?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324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남성교회 부회장으로 수고하시는 김창호 집사님,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성교회를 사랑하셔서 봉사와 헌신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셀 수 없는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나 저희들은 그 사랑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감사와 헌신에 충성하지 못함을 이 시간 회개해 드립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가까이 가며 은혜 받고 선교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예물은 선교의 목적에 맞추어 선교와 봉사를 위해 쓰여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이시며 목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합심 기도와 축도를 담임 목사님께 부탁드리며 제1, 2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를 위한 기도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정의로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선진국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한반도에 복음적인 자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주님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평화로운 세상, 살기 좋은 세상, 하나님을 섬기는 세상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주의 자비와 긍휼을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부강하여서 세계를 돕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세계를 선도하는 어려운 나라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선진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부자, 깨끗한 부자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성들 열심히 살아가는, 최선을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나라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써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높이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반도 땅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남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긴장 가운데, 군사적 대치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복음적으로 자유롭게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위정자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북녘 땅의 위정자를 붙들어 주셔서 백성들을 위하여 정치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땅이 평화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둘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사용하시고 이 한반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복음의 나라, 복음 통일을 이루는 나라, 주님께 쓰임받는 나라, 주님께 붙들려야 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이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만큼 잘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더 많은 은혜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정의로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로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가 꽃피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경제적으로도 부강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강한 나라 되어서 이 세계를 선도하는 좋은 선진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부자나라, 좋은 부자나라, 그런 부자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군사적인 긴장감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녘의 백성들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북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녘 땅의 위정자들 그 마음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악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의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가 복음적으로 자유롭게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두 손으로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셔서 아름다운 평화 통일의 복음적인 나라로 우리나라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많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땅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들 든든히 복음 가운데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 잘 감당하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굳은 일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사회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는 이 땅의 교회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복음의 증리되는,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는 교회들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 휴목중앙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휴목중앙교회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소금과 빛으로 또 생명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 남성교회들, 여전교회들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해달라고 각 기관의 부서의 임원들을 붙들어 주시고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부서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 두 손 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 겸비하여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의 손으로 교회들을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생명 살리는 교회들로 다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교회들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지도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온전히 그 뜻 가운데 순종하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지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의 소금과 빛으로 그 사명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 땅에 세우신, 이 한반도에 세우신 교회들, 예수님의 십자가 들고 복음 들고 온 구석구석 복음 전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생명 살리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고통당하며 눈물 흘리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효목중앙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눈물을 흘리는 영혼들이 많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물질로 돕고 저들을 물질로 돕고 기도로 돕는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 사회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선교회 임원들, 가교전도회 임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각 남선교회, 각 교전도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활발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몸을 드러내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부족함 없는 우리 선교회들, 전도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반도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가며 다시 한번 교회를 새롭게 하는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도우며 그들을 위로하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사회로부터 사랑과 존경과 칭찬을 받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 땅에 세우신 교회들 복음의 일꾼들 되길 원합니다. 구원의 방주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복음화 되길 원합니다. 우리 민족 복음화 되길 원합니다.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태국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복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들고 나가는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이곳에 세워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효목동을, 이 대구 땅을 주님 주셨사오니 저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어렵고 힘든 이웃을 섬기고 돕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세우신 각 남선교회들, 여전교회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임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맡겨진 일 성실하게 열심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회원들 함께 모여서 주회를 감당하는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선교회, 남선교회, 여전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사업 위에, 일터 위에, 생업 위에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병상에서 떨쳐 일어나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과 소망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아름다운 믿음의 배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자녀를 원하는 우리 젊은 부부들에게 태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속해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속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 된 것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 받은 것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두 손 붙잡고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 위에, 생업 위에, 일터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물질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참 좋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이 큰 복 주시되 깨끗한 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익을 그치는 부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셔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그 아픈 부위를 주님께서 손을 대어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닿을 때에 기적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의 손을 대어 주시옵소서. 모든 암귀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귀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맑아지게 하여 주시고 오장육부가 튼튼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께서 강건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죄사함의 비밀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죄사함의 감격을 누리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중에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주님 소망 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열심을 다할 때, 작은 일에 성실을 다할 때 주께서 길을 열어줄 줄 믿사오니 우리 자녀들의 길을 주께서 열어주시옵소서.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배필,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를 원하는 젊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이 세를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주님이 주인이 되는 가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임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모든 가족들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그 손을 꼭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먹이시고 피할 길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 위에, 생업 위에, 일터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가뭄에도 씨를 뿌려 100배의 결실을 얻은 것처럼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열심히 살게 하여 주실 때 하나님 그 사업과 일터 위에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한 부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부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 감당하는 부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손이 닿을 때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손을 대어 주시옵소서. 모든 암균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균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액이 잘 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먹는 것이 잘 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잠을 잘 주무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균이 사라져서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 손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귀한 인재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죄사함의 비밀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열매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원하는 우리 젊은 부부들에게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성교회 연합헌신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신 우리 남성교회 여러분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정현철 안수 집사님의 모친 서기자 명예권 집사님이 어제 별세하셨습니다. 오늘 입관 예배를 드렸고요. 내일 발인 예배 드립니다. 오전 11시 30분에 발인 예배가 있고요. 교회에서는 오전 11시 1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오늘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맛보며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길 원하는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들과 남성교회 회원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효목중앙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